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교회 자리가 분명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처음에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몇 사람이. 근데 다 잘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이 잘 울리는 거죠. 굉장히 찬양 누구나 보니까 다 잘해요, 그죠? 아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오후 예배 때마다 다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잘하는 게 이게 다 좋은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이상하다. 다들 왜 이렇게 잘하지? 그랬는데 이 교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찬양하기에는. 근데 이제 오늘 삼남전도회가 가사는 최고로 좋았어요. 저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참 여러분 율법주의 좋아하세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죠. 별로 율법으로 혹시 자기가 율법주의자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에 율법에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다시 정의.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뭘 신뢰하는 것이다? 자신의 종교 행위 더 신뢰하는 것.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종교 행위를 더 신뢰.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일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드렸잖아요.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오전 예배 때 그 총장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오전 예배는 그냥 총장님 캐나다에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저분이 어떻게 생겼고 뭐 무슨 말씀을 하고 뭐 누구 뭐 어떤 이야기하고 뭐 그런 쪽에만 하고 그랬나 오전 예배를 드렸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도 뭐 강의하니까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이렇게 듣고 그래도 오후 예배 드렸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보다는 그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보다는 그 예배 드린 그 자체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중시한다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뭐죠? 자신의 뭘? 종교 행위를 더 신뢰하면 전부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요? 이 복음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에서는 즉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자신보다는 율법은 누구를 보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 했던 자신의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사람, 또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상태보다는 외부적인
복종. 내가 힘들어도 난 순종했어. 어디 봉사하라고 그래서 했고, 충성하라 해서 충성했고, 뭐 헌금하라 해서 했고, 헌금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헌금하라서 하는 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규례와 규칙을 신뢰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원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 내가 예수님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보다는 외부적인 복종,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그걸 더 신뢰하는 겁니다. 즉 오늘 예배는 내가 혹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못 만나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찬양을 인도하고 내가 순서를 맡아서 어떤 잘 한 거에 대해서 뭐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되는데, 성령님, 인격체이신 성령님. 예. 자, 요 정도 비교해 보니까 아직도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아까 율법주의 손 들어보라니까 안 돼요. 율법주의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이 여기보다는 여기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보다는 어디다? 율법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 11조, 성찬식, 세례, 뭐 성경이나 성경 공부, 기도, 자, 이런 신앙의 모든 것들도 율법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이게 의식으로서의 이것은 상징이지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본질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는 11조, 성찬, 세례, 그 다음에 성경 또는 성경 공부, 기도, 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식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본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본질이신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11조를 통해서 본질, 이거 의식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직장과 사업터를 내게 일할 능력을 또 건강을 주셔서 내가 잘 일해서 하나님 것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께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 것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 성찬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자체는 뭐죠? 좀 이따 제가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성경이나 성경 공부도 내가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기도,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거보다는 뭡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다? 본질 아니에요. 여기서 의식에서 뭘 찾아야 된다? 본질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은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뭘 잘합니까? 의식을 잘해요. 의식 하나는 끝내줘요. 목숨 걸고 의식에다 집중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11조 잘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11조 바치지 말라는 사람 그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치세요. 성찬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세례, 성경 공부, 기도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다 중요해요. 근데 의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다. 반드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자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돼 있잖아요.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의식들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다 그림자예요. 근데 본질이 뭐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림자도 똑같이 생겼나요? 아까 보니까 애들 아까 율동할 때 보니까 여기 장년주 집사가 조그만 장년주 집사가 한 명 있던데 마스크 써도 장년주 집사도 많아 보니까 맞나요? 예. 내려올 때 놀랐어요. 나는 장년주 집사님은 어릴 때 사진을 내 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흑백으로 찍어서 똑같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체와 의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식을 다 해놓고 나는 본질을 찾았다, 본체를 찾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의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 안 드려야죠. 우리가 지금 의식을 통한 본질을 찾아야 돼요. 의식에서 본질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 본질을 못 찾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11조 안 드리는데 축복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무시되면 안 돼요. 율법은 중요해요. 그런데 율법 그 자체보다는 율법에서 본질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뭐고? 알맹이에요. 예수님은 알맹이고 의식은 뭐죠? 알맹이 나와서 뭡니까? 예, 예수님은 알맹이고 의식은 껍데기예요. 근데 껍데기만 호도, 우리나라 말로는 추자. 예, 어떤 사람 말로는 호도 맞나요? 우리나라 말은 추자입니다. 우리 저 밑에 우리 동네 말은 그거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추자를 몇 분 까야 돼요? 먹으려면 가에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깨야 되잖아요. 깨야 돼요. 근데 껍질 한 번 깐 거 그냥 그거 딱딱한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호도를 할게요. 그러면 호도. 예, 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백날 들고 다니봐야 이 호도 맛이 뭐냐고 물어보면 먼저 내가 호도를 한 3개 늘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호도 맛을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 왜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고만 다녔어. 쉽게 말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손에 지압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 지압 좋잖아요. 근데 맛은 모르는 거예요. 껍질만 들고 다녔기 때문에 본질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본 적이 없고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을 물어보면 몰라요. 참 신기하죠. 교회 다닌 지 20년 된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그 성경에 뭐 그 아는 그거 말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다 의식은 최고로 충만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의식을 잘하는 아마 기독교가 없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만큼 의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이게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라는 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10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해도 10시간 동안 기도해도 여러분 의식에만 치중해갖고 우리 뭐 100시간 기도하기 뭐 10,000시간 기도하기 해놓고 막 여러분 참여하고 그냥 시간 딱 보고 내가 4시간 시작부터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이런 1시간씩 릴레이 하면 예를 들어서 솔직히 여러분 1시간씩 릴레이 하면 5분 기도하면 할 거 없죠. 그때부터 앉아서 뭐 해야 되죠? 55분 동안 시간 가기 기다려야 돼. 내 순서 끝나야 되니까. 그 1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시간 동안 내 순서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이 카피를 해놓고 안 들고 왔는데 피자 안내제 있잖아요. 피자 안내 아까 저 카피를 해놨는데 그냥 깜빡 잊고 그냥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니까 막 율동을 하길래 제가 저 끝날 때 내려가야지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끝났는 줄 알고 쫓아 내려왔는데 두 번째 곡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피자랑 여러분 피자 소식 이거 피자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피자 전단지 피자 전단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보면 상세하게 소개해놨잖아요. 피자에 대해서 그거 백날 읽고 그거 잘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은 먹어보지 않으면은 피자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알맹이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 것, 즉 예수님과의 교제보다는 의식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의식들을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는 여기 대부분 여러분 순간 방심하면은 어디에 빠질 수 있죠? 어디로 끝날 수 있다? 의식으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예배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본질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으면 그날 여러분 예배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막 그냥 앞에서 그냥 열을 품고 막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그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배는 실패해요. 의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을 못하고 뭐 말을 그냥 뭐 더듬거려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은 그 예배는 의식에서 본질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는 뭐가 중요하다? 의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의식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본질로 가야 돼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 또 막 본질만 얘기하면 그럼 의식은 필요 없나? 아니에요. 의식을 통해서 본질이 나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율법주의 도구, 본질이고 또는 도구라고 그러는데 이 대표적인 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66권 성경책 이거. 우리의 신앙에서 좀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또는 성경 공부가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보칼이
옛날부터 요즘 칼들은 정말 예리하더라고. 서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진짜 누군가 들으면 이게 진짜 강도 칼이에요.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도록. 근데 그 칼이 주부가 들면 뭔데? 예, 음식을 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맛있는 음식을 하는 도구인데 아주 중요한, 그걸 강도가 들면 뭐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칼인데, 우리 그 비유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의 의식들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의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의식들이 자칫하면 뭐 할 수 있다? 그것을 요리를 너무 잘하면 요리하는 사람 손에 그게 잡히면은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강도의 손에 잡히면은 사람을 죽여요.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의식들이 그 의식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내가 찾고 발견해서 정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막 그냥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50도겠다, 내가 성경을 100도겠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한 주에 이만큼 많이 한다라는 자기 의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피자 전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피자를 실제로 시켜서 먹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한 우리의 길잡이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피자 전단지를 달달 애우고 피자를 전혀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똑같아요. 성경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느낌만을 중요시한다면은 그건 필연적으로 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나의 느낌을 중요하게 하면 대부분, 이단의 특징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이단에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직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성경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직접 배웠지만 그들이 천국을 이해했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해도 모르니까 마치 천국원에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비유로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 비유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아직은 자신 스스로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로만 말씀하신 거지, 그 이후로는 지금은 전혀 비유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비유로 주님께 이렇게 말하면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신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비유 안 나와요. 무슨 바울이 마치 비유로 설명합니까? 가끔은 달리기, 경주 이런 걸 비유로는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말씀 자체를 비유로 바꾸진 않아요. 안 바꿉니다. 지금은 비유가 없는 시대예요. 그거 모르니까 거기 쏘아가지고 전부 다 신천지에 다 빠지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 90%가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지금. 비유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에 빠지고 이 본질을 못 찾아서 그래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 장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성경을 읽는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다 성경 공부 자체를 중요시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분명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내가 성경 500독은 하고 하자라는 것이 저는 목표였어요. 여러분 뭐 판사가 된 사람이 율법 전서도 안 읽어보고 내가 판사 됐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의사가 돼가지고 뭐 책 한 권 읽어보고 뭐 책 몇 권 읽어보고 내가 의사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가 한 7년을 그냥 많이 읽는데 목숨을 걸어 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저는 막 그냥 성경을 한 100독 하면은 정말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 우영우가 가끔은 지 머릿속에 탁탁 잡아 돌리잖아요. 제가 40독, 50독 하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물어보면 머릿속에 진짜 성경이 창세기부터 넘어가더라고. 40독, 50독 넘어갔는데 성경책이 넘어가서 누가 질문하면 탁탁탁탁탁 넘겼어요. 근데 100독이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고 200독 넘어가니까 이제 나중에 500독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500독 해서 만약에 성경을 제가 많이 하는 것도 저는 1000독, 2000독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준다. 어떤 지혜를 준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어주셨어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정말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히브리어를 가장 사랑해요. 한글보다도 지금 히브리어가 훨씬 더 반가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 글자 하나 속에 하나님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 설레이죠. 설레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제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뭐죠? 원어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도 많이 받고 원어도 이제 정말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제가 원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니 다 내려놔. 그리고 오직 복음. 이제는 십자가 복음만 선포해. 아까 우리 총장님이 뭡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학을 버리면 안 돼요. 예,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만 내세우면 또 안 돼요. 신학이 뒷받침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진짜 깨달을 때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수주일, 보통 율법주의 신앙 사람들은 대부분 성수주일, 11조나 기도 등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서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성경 공부나 어떤 주일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가 될 수도 있다?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신학 교수들과 같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성경을 달달 외우니까 자기들이 그 성경을 많이 아니까 마치 누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남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대요. 자,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변질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중에 율법주의 되면 교리를 중시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리를 중시해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한국교회 상당 부분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일정한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되며 필연적으로 자기의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교리를 중시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가 뭡니까? 내가 아이마이 미마이 모든 것이 그죠? 주체가 납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찬양팀 내가 내가 전도회 모든 것이 뭐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가 나올까요? 아니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한은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소위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과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다 전락해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식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안수집사 된 8분, 우리 권사 된 4분은 이 의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의식 속에 나타나는 본질이신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아니면 더 악한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 내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하면은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내가 의식을 많이 행한 것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결론 맞습니다. 신앙의 주요 목적은 우리는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은 많으나 하나님의 실제와 생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모양이 아니라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거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모든 의식을 통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그래서 내가 먼저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 하더라도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뭘로 다 합니까? 우리 교회 자랑하잖아요. 처음 다 도구 자랑해요. 율법의 도구 자랑해요. 이런 거 다 자랑해요. 여러분 교회 자랑할 때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그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면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가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서 내 입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마디만 해도 그 생명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하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이게 전도입니다. 이제는 의식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실제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의식은 도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예배나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땅에 살 동안 반드시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3, 4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아버지라며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버지라며 그 의식에만 치우쳐서 아버지라며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걸로서도 우리는 주의 안타까우지도 하지도 않았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애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의식을 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통한 반드시 본체이신 주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의식을 통한 본질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율법주의의 본질 또는 율법주의의 도구라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속에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요 그 의식을 통하여 본질이신 우리 주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식에만 집중하고 치우쳐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써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했고 그저 의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이 아니라 본질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마다의 믿음의 삶이 진짜 신앙이요 하나님이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땅 살아갈 동안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의식을 통하여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평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